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하시죠? 저희는 지난주부터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3-2 부부는 한 몸임을 남편은 언제나 명심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위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먼저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구절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 즉 역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에 우열이 있습니까? 엉덩이는 귀하니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는 천하니 이불을 안 덮어주나요? 아니면 머리는 귀하기 때문에 열만 나도 입원하고 발목은 부러져도 내버려 둡니까? 머리는 명령하고 시키기만 하고 대접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머리는 온몸을 생각하고 몸의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쉴 틈이 없습니다. 몸에 대하여 누가 염려합니까? 허리입니까? 엉덩이입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신이 왕처럼 가정에서 아내를 군림한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할 때 남편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받고 보호받을 때 행복이 아닌 비참함을 느낍니다. 남편은 양육이나 보호가 아니라 아내가 행복해야 할 때 행복합니다.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도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이 꼭 그러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는 죽음도 기꺼이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예수님도 행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가입을 받으려면 부부가 먼저 영어 테스트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영어를 잘했는데 아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함께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집사님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남편 집사님이 예, 저는 준비되었는데 아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남편 집사님을 지적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집사님도 준비되지 못한 것이죠. 부부가 한 몸이란 믿음도 없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아내를 진정으로 한 몸으로 여기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가정 외에 다른 데서 행복과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결단코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한 몸인 아내를 불행하게 해놓고 자신이 행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결혼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기도 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명경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지금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저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 몸인데 저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갔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진 평강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플게요. 이런 사랑이면 아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예수님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사에서 신랑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아내를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마라. 어두운 표정으로 귀가하지 마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다.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비난하지 마라. 아내의 허물은 이미 남편의 허물이다. 아내를 관리하려 하지 마라. 아내는 물건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협조자다. 부부싸움을 했다면 마지막 발언은 항상 아내가 해야 함을 명심하라. 아내의 마지막 발언에 남자가 한마디라도 덧붙이면 또 다른 말다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가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불행하다면 어떻게 남편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한 몸임을 몸소 남편이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느끼는 감정 등을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멋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역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